3일째입니다. 작심 3일이죠. 3일째가 힘들어요. 제가 새벽 예배 쫙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특별히 뭐 이름을 붙여서 하는 예배에서 중요한 건 매일매일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심 3일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전날 꼭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깨워달라고. 그래야 이 새벽 예배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의 핵심 요절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6절, 17절이. 어제에 이어서 이 16, 17절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하였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첫 번째 가르,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원어 성경에는 두 번째 가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16절 그 후단 부분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번역된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지만 원어 성경은 왜냐하면으로 이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냐하면은 바울이 15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가르, 이 왜냐하면을 연결고리로 해서 앞에 것을 이중적으로 계속 포함하면서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말이지, 복음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하려는 거야 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16절에서 복음은 키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성경에 참으로 많은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능력,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 등등. 근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16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을 말하고 있으며,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나의 죄 사함이 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의 영원한 생명인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능력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럼 무관한 걸까요?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에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새 창조라고요. 새 창조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그 창조의 능력과 맞닿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혼과 육 가운데 거하실 때, 복음을 믿을 때, 그때부터 저희는 사망 권세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창조와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한 가지만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모든 생각할 것, 의사결정, 공부 등 내 앞에 놓인 갖가지 일과 그 일과들 앞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 올라오는 내 경험과 가치관, 생각, 지식, 충동 등을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잠시라도 묵상하며 구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저의 일과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친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일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간구 기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선교사 가족분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합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모든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신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헬라인이에요. 이 본문에 따르면. 이 말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여졌고 그 다음엔 이방인에게 전하여졌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경 66권 가운데 유대인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본 것처럼 로마 교인들, 그곳엔 소위 헬라인, 이방인이 많았었죠. 근데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까지 합니다. 바울을 대표해서 유대인이 헬라인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 헬라인은요, 마땅히 유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니까요. 더군다나 우린 복음의 빚진 자,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당연히 유대인 그 땅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여야 하는 거예요.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40일 정교인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저께 계속 이스라엘의 복음이 널리 펼쳐지도록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40일 동안 계속 그러할 겁니다.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의 기록 배경, 유대인과 헬라인의 다툼, 그 기록 배경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 매일 복음을 믿는 이스라엘인들과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인을 위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입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역시 번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지만 원어 성경은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쓰이는 나타나다, 그 의가 나타나서 할 때 그 나타나다란 말부터 살펴보면 원어의 뜻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그 시제예요. 그 시제가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과거 2000년 전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 세상에서 계속하여 현재형으로 드러나서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럼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는 원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 사회에서 이 디카이오시네, 이는 법적 용어예요. 헬라 사회에서, 헬라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태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 자체에서 즉 세속적으로 쓰이는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때도 복음은 우리에 대하여 죄 없는 상태라고 결정한 판결문인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능력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이 단어는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해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죠. 이 새벽에 죄송합니다. 계속 어렵게 해서 계속 졸음을 몰려오게 하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니 반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면 하나님의 의도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더 쉽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가 뭔지를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예를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예를 이제 일상에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들 거예요. 모두 성경 속 이야기예요. 먼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전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산지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은 못 들으셨을 것이고 산지교회 성도님들이더라도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뭐 길게 할 수 없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 12월 8일 주일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작년 12월 8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민기적거리죠. 하나님이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성경에 나와요. 마침내. 그 마침내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죠. 아내를 누이다 속이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건만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죠. 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고 그런 아브라함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토닥토닥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첫 장면이기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믿음의 끝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품성 그분의 일하심이죠. 두 번째 예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사탄이 이제 욥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전에 저희 교회 남서아 목사님 이 장면을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장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 욥 너를 믿는다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는 욥 너를 택하였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사탄이 주는 모든 고난과 제 친구의 그 인과응보라는 그 잘못된 인본주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을 뚫고 그 믿음의 끝, 욥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그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오히려 마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인 양 박수치며 칭찬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다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에게 어구 믿음 좋은 놈들이야 라며 성경 말씀으로도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인생길에서 그분의 고귀한 품성,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그 믿음을 빚어가고 계신 분, 우리에게 박수 치고 계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됐을까요? 이제 좀 좋은 성경에 이렇게 각주에 나와요. 좋은 성경, 이제 본인들이 갖고 계신 성경이 좋은 성경인가 확인하는 건 각주에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에 있어요.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에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에 이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박국의 구절까지 살펴보진 않겠지만 하박국에 이 구절이 있다라는 건 구약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을 보는데 지금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근데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구약에,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의인이란 단어를 처음 기록한 것을 보면 의인의 뜻을 압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첫 의인이 누구였나요? 누구였죠? 성경에 처음 의인이라고 칭하여지는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우리 이 새벽에 졸리시니까 한번 창세기 6장 9절은 찾아보죠. 졸음을 쫓기 위해서라도. 창세기 6장 9절, 구약 8면에 있어요. 아주 매우 앞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첫 의인이란 단어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앞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시청각으로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입은 노아입니다. 자, 방주는 누가 만들었나요? 노아가 만들었죠. 하지만 그 방주의 모든 청사진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아가 그 청사진을 보고 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에요. 그거 이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노아가, 그 은혜가 바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그 믿음이기에, 그걸 보고 믿게 되었기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은혜로 받았기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서 살죠.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어렵게 해석을 하는데 어렵게 해석할 게 전혀 없는 게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 본문 17절을 아주 단순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의와 믿음과 생명이란 겁니다. 근데 이 의도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믿음도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그것을 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주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복음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의, 믿음, 생명에 감사, 찬송하며 기쁨에 넘치는 하루 되길, 또 저의 남은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